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예,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수능 시험을 다 치신 분들 계시고, 또 우리 앞으로 또 칠 우리 학생들이 또 교육부에서 열심히 또 우리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험생,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 또 이번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또 저에게 찾아와서 또 기도를 또 간절히 또 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각종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직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11월 달에는 또 각종 시험이 있는 그런 달인데요. 기껏해야 그 수험생들 오늘 왔는데 17살, 18살 그냥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이에요. 근데 그 수능 시험으로 인생의 아주 큰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학교에 가느냐, 어떤 직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큰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17, 18밖에 안 됐는데 그때 어떻게 시험을 치느냐, 어떤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또 잔인한 것인데,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또 시련이 닥칠 때마다 또 시험 중에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그런 어떤 시험, 어쨌든 그 시험, 오늘의 주제는 시험을 당할 때라는 그런 어떤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입학시험,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학교에서의 시험, 또 우리 성인들은 또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또 고난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가지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시험을 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으로 시험을 맞으라. 기쁨으로 시험을 맞으라.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보통 성경에서 내 형제들아 하면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고 영적인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쓴 겁니까? 야고보가 썼는데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시련이 다가온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박해, 이런 것들이 다가오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좋아하는 분 혹시 계세요? 시험 치는 목사님, 제 취미는 시험 치는 겁니다 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치는 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시험 치는 거 좋아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라고 또 저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시험 치는 거는 아주 고통스럽죠.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밤도 그냥 새고 밥도 조금씩, 저는 시험 준비할 때 밥도 아주 조금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졸립거든요. 졸리면 공부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깨워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먹고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시험 좋아하는 분들 한 분도 없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좋아하는 분 없는데 야고보 사도가 뭔가 그 시험을 안 쳐봐서 그러시나.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그 얘기는 시험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이 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고부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지금도 또 고부간의 문제가 또 심각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전 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인데 시어머니가 와도 겁없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한다, 이런 얘기. 시험이 오나. 근데 시험이 오면 학생들도 겁나는데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특별히 그 정신신경과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너무 그냥 긴장을 놓고 그냥 멍 때린다는 말 요즘 있지 않습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 보면 진짜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멍들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긴장감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또 적극성도 생기고 또 눈빛이 또 살아있게 되고, 또 그런 의미로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절한 스트레스는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옛날 그 영국이 그 전 세계 그 식민지를 딱 개척했을 때, 그래서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질 날이 없다. 왜냐하면 북반구 끝서부터 남반구 아래까지 호주, 뉴질랜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도 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을 때 호주에서 호주 총독이 그 호주에 있는 그 아주 그 형형색색의 그 열대어들, 이거를 우리 엘리자베스 그 여왕께 진상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주 그 호주에서 그 열대어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대어를 중간에서 그 배를 타고 가니까 호주에서 영국까지 가려면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거리, 한 달이 훨씬 더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요. 어떻게 살아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항도 특수 제작을 하고, 또 온도도 적절하게 열대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걸 만들고, 먹이도 그때그때 또 주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어떻게든 90%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적도를 넘어서 또 북반구 영국까지 가는데 살아남는 게 10%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한번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아무리 해봤자 별 차이가 없이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회의를 뚝 하다가 어떤 또 전문가 중에 하나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거기다가 그 열대어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정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최적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도 그렇게 많이들 죽는데, 거기다가 그 열대어를 잡아먹는 천적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완전히 싸그리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래도 많이 죽고 저래도 많이 죽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딱 했는데, 놀랍게도 그 큰 물고기에게 잡혀먹은 그 열대어도 당연히 있지만 안 잡혀먹으려고 막 다니다가 결국 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살아남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고 이미 여러분께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그 동기를 유발시키고 우리가 힘이 나게 하는, 학생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12년 동안 시험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세요.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학교에서도 시험이 있으니까 성경 보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시험은 정말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그것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부쩍부쩍 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자체가 좋아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이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험이 가져다주는 유익 때문에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3이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이라는 걸 쳐야 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 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그냥 그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이렇게 끌려갈 게 아니라, 좋다,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부딪히는 것, 그때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래전이죠, 몇십 년 전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이 중에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그때는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예비고사라는 것을 11월에 보고 1월 달에 또 본고사라는 걸 또 봤습니다. 제가 고3 때도 예비고사라고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한 20과목 정도를 시험 친 것 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또 사회 과목도 지리, 또 정치, 경제, 또 그 과학은 물리화학, 또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또 심지어는 저는 또 그 남학생들은 그때 상업, 공업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저희 학교는 또 상업을 또 선택해가지고 상업도 시험 치고, 또 독일어도 시험을 쳤습니다. 독일어 한자도 시험을 치고요. 그러고 나서도 2달 있다가 또 본고사, 제가 지망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저는 공과대학을 지망을 해가지고 7과목을 시험을 쳤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아침에 갔는데 밤늦게, 바로 입학시험 날이 또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딱 만 18살 생일 때 그냥 입학시험을 쳤는데, 아침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쳤는데, 그때는 그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언제 시험을 쳤는지, 몇 살 때 시험을 쳤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고3 학생들의 그 입학시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어떤 그 취직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마주치는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장 3절을 보시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진주조개 있지 않습니까? 진주조개 같은 경우, 조개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돌 같은 게 딱 들어가면 그게 자꾸
생살에 그 돌이 있으니까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주족의 그 내에서 진액들을 자꾸 내가지고 그 돌을 싸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의 시련, 특별히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참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시련.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 손자, 손녀를 통해서,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라 문제를 통해서 시련이 옵니다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뭐를 테스트하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김호성 목사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여러 종류의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때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 강한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모든 게 잘 되니까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여러분 베풀기도 잘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는, 그때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소유자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쫙 갈라지게 되고, 또 인격이 성숙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쫙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욥이 잘 나갈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양떼와 소떼가 엄청나게 되고, 그럴 때보다도 욥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그 양떼들 소떼들이 다 없어지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성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그 조광지처 아내까지도 저주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은 그 상황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믿음, 주여,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다 같이 인내. 인내라는 말을 성경 언어로 보면요, 꿋꿋하게 버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인내는 꿋꿋하게 버티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딱 내려오는데 꿋꿋하게 버티는 거예요. 진주조개 잘 버텨가지고 우리가 진주조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주가 되는 겁니다. 진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꿋꿋하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다. 다 같이 만들어내다. 여러분, 시련이 왔다고 금방 인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는 서서히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는 한 번에 안 생겨요. 처음 시험에 당하면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힘이 쭉 빠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딱, 마치 어린아이가, 제가 저희 집에 아들만 나는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할아버지가 사형제시고, 저희 할아버님이 삼형제, 저희 아버님이 사형제, 제가 삼형제, 저희 아들들이 또 삼형제. 그래서 4대째 딸이 없는 그런 정말 문제 많은 집안입니다. 딸 구경도 못한 그런 집안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 셋을 낳는데, 얘네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1살 돌 때까지는요, 감기 한 번 하고 있어요. 돌 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엄마 몸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역력으로 잘 버텼는데 1년이 지나니까 3명 다 희한하게 돌 때 돼가지고 감기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열나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다 얘 어떻게 그냥 되는 것 아닌가 막 그랬는데, 또 병원에 갔더니 뭐 미국 의사들은요 약을 안 줘요. 약을 세게 안 줍니다. 우리 좀 주사 절대로 안 주고요. 근데 그냥 열나면 해열제. 그 다음에 진짜 또 이게 무슨 뭐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야 항생제를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처음에 막 그랬었는데 걔가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열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다 고침 받고 나니까 애가 쑥 끄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애들은 뭡니까? 그렇게 앓고 나면 커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몇 달 지나고 또 그 다음에는 계속 1살 넘고 나니까 뭐 어쩔 때는 감염이 되기도, 중이염이 걸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생제랑 타이레놀로 이렇게 쭉 크면서 부쩍부쩍 이렇게 힘이 세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처음에는 막 당황하고 놀라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이게 몇 번 쌓이다 보면 이게 다져지게 되는 거죠. 인내가 점점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점점 겪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환난이 와도, 아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시험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다니, 이건 뭐 제정신입니까? 환난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훤히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기라든지 바둑 초보자들은요 한 수밖에, 장이야 멍이야 뭐 이러지 않습니까? 또 바둑에서 뭐 잘도 못 두는 그런 주제에 딱 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조훈현 구단처럼. 그렇게 초보자들은요 한 수. 근데 조금씩 고수가 되면 한 수, 두 수, 세 수 딱 놓으면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앞을 쭉 내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신앙에서도요, 여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이 딱 다가올 때 하수들은 환난 때문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야. 근데 고수들은 몇 번 겪다 보니까 환난이 딱 오면 내가 환난을 통해서 시험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가지고, 여러분, 인내가 더 만들어지면은 연단으로 가는. 연단은 뭐냐면 인내보다 더 깊어지면, 마치 그 대장간에서 그 시뻘겋게 달궈진 선철을 대장장이가 그냥 계속해서 요즘은 이제 기계가 탕탕탕탕탕탕탕 해가지고 담금질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뭐 대장장이들이 큰 거로 이렇게 쭉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단단하게 된 거를 연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단단하게 되면 소망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고수들은 딱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쫙 보여, 눈앞에.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초보자처럼 깜짝 놀라고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서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를 나에게 또 주시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제는 단단하게, 돼서 마치 유도 선수가 딱
하면 다부진 모습으로 딱 해서 상대방 딱 쳐가지고 업어치기로 그냥 한 판으로 끝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인내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인내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다 주셨어요. 믿음의 그릇을 주셨고 또 인내의 그릇을 주셨어요. 욥에게 인내의 그릇을 주셨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쭉 채우는 거예요. 시련을 극복하면서 인내를 쭉 치러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때가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성숙해.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성경 언어에 보면 온전하고라는 얘기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인내 시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인내의 그 분량을 꽉 채우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어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악한 원수마귀가 갖다 주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욥에게 주는 그런 시련이라 할지라도 다부진 그 유도 금메달리스트처럼 딱 있어가지고 내치기 업어치기 뒷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도가니 못 보신 분들 계시죠? 공대생들은 1학년 때부터 도가니에다가 불로 가열을 해가지고 실험하고 막 그러는데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쾅쾅쾅. 저는 조그만 어떤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막 화도 내고 어쩔 때는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난 인생 끝났다라고 하면서 옥상 위로 올라가고 한강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딱 하다 보니까 도가니가 은을 또 풀무가 금을 단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바로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단단해지고 꽉 차는 겁니다. 인내의 분량을 주여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마귀야, 내가 이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마귀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만만하게 왔다가 이거는 멘탈 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꿈쩍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유명한 구절 있죠. 23장 10절 찬송으로도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여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각종 시험이 올 때 아버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셔서 시험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철 멘탈이 되어서 그 어떤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고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셋째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 또 그 입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은요, 공부하면서 머리에다 넣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유학가서, 박사과정, 박사후 과정에서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 때들 보면 초등학교만 나오셨는데도 어디서 그런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라는 것은 모든 인생 경험과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할 때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확한 그 순간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지식을 잘 활용하고 나의 체험과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수험생들이라든지 수험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뭡니까 취업 준비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다다다다닥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구나 하면서 딱 답을 써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 우리 손자가 우리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보시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른 학생들과 달리 우리 동부교회 우리 학생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환난과 문제와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것들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큰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좋다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단단한 유도 선수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험을 통해서 그 인내와 또 연단을 받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와 환난과 맞닥뜨릴 때 아무리 거센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